그날 아침 성 베드로 광장은 고요했지만 교황의 한마디가 전 세계 교회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전체를 뒤흔든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바티칸의 그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는 듯 보였지만 저는 곧 그것이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새벽 6시 성 베드로 대성당의 종소리가 정확히 울려 퍼졌고 금빛 아침 햇살이 텅 빈 광장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스며 있었고 마치 공기 자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바티칸 곳곳에는 알 수 없는 소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것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 그분은 늘 조용하고 온화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스캔들이 아닌 화해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교황님의 집무실 불빛은 해가 뜨기도 전에 켜져 있었고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무언가 결단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장 가까운 비서인 마르코 신부조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묵묵히 책상 앞에 앉아 펜을 움직이고 계셨고 문을 열고 들어온 마르코 신부에게 단 한마디 오늘 열고 들어온 마르코 신부에게 가십니다. 그 짧은 묵히 책상 앞에 앉아 펜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 짧은 문기를 그순게 탄상합니다. 그날 오전 예정된 사목회의가 클레멘티나 홀에서 열렸습니다. 보통이라면 따뜻한 인사와 축복으로 시작되었을 시간이었지만 레오 14세 교황님은 곧장 연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몇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단호했지만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백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 회중 속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는 병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제 심장을 꿰뚫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황님은 거침없이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마케팅으로 바꾸었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침묵을 정당화했습니다. 사제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교들은 영향력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백성은 진리와 용기 그리고 참된 목자를 갈망합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종이 위에 적힌 결단이 세상 앞에 선포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구의 재정과 행정을 감사하고 모든 주교의 결정이 신자들의 검토를 받으며 어떤 성직자라도 학대를 은폐하면 지위와 상관없이 즉시 해임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깊은 감동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심장을 다시 고동치게 하는 외침이었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회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그날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교황님의 목소리, 그분의 눈빛, 그리고 성령께서 호란을 가득 채우셨던 그 묵직한 침묵을 그것은 단지 한 지도자의 용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시대에 보내신 각성과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서는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복음의 빛을 지키는 사명이 제 영혼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음성은 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평호 속에 담긴 강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전곡을 찔렀고 저는 그 순간이 단지 한 교황의 연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던지신 호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비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존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부패를 용납했습니다. 그러나 진실 없는 자비는 거짓이며 악에 대한 침묵은 공범입니다. 그분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 클레멘티나 홀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순간 저 자신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불의 앞에서 침묵했는가. 얼마나 자주 교회 외형만을 지키느라 복음의 본질을 잊고 있었는가. 그분은 그저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황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교구는 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며 주교들의 결정은 신자들에 의해 검토될 것입니다. 학대를 은폐하는 이들은 어떤 예외나 특권도 없이 직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저는 주변에서 들리는 작은 탄식과 충격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얼굴을 숙였고 어떤 이는 눈을 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고위 성직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다 교황님의 단호한 시선에 망설이며 다시 앉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단지 구조를 개혁하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려는 목자라는 것을.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모든 평신도와 성직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권력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섬기고 있습니까? 교황님의 고백은 교회를 향한 애통함이자 동시에 하느님 앞에서 드리는 속죄의 기도였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한 목자가 자기 양떼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얼굴을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안에 무언가 깨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더는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겠다는, 더는 관습과 익숙함에 안주할 수 없겠다는 자각이었습니다. 교황님의 용기 있는 고백은 단지 교황청의 벽을 흔든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느님께서 우리 시대에 허락하신 회개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진실 앞에서 멈추지 맙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 변화 속에 바로 생명이 있고 하느님의 뜻이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 걷는다면 교회는 다시금 참된 빛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외침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 외침은 하느님의 목소리였음을. 그날의 연설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아마도 교황님께서 구체적인 조약을 직접 지적하셨을 때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누군가가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교회의 내면을 드러낸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은 단순한 상징이나 은유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진실, 침묵해온 현실을 가감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미사를 하느님의 제사가 아닌 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마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안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너도 그렇게 해오지 않았느냐? 단정하게 정돈된 성당안, 화려한 제대 장식, 수많은 형식과 의례 속에서 저는 얼마나 자주 하느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교황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마케팅 전략을 택했고 하느님의 말씀보다 브랜드 이미지와 팔리는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숨을 멈춘 채 교황님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책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외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리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교들은 영향력을 잃을까 두려워 침묵했고 사제들은 비판받을까 두려워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하느님의 백성은 굶주렸습니다. 진리를, 용기를, 참된 목자를 갈망하며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일부는 눈을 질끈 감았고 어떤 이들은 손을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주교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황의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예언자의 외침이었고 양떼를 위하여 울부짖는 목자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교영님이 말한 두려움에 묶인 사제들, 영향력에 목매는 주교들, 그 그림자는 어쩌면 제 안에도 드리워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던 순간들, 편안함을 선택했던 나약함, 그 모든 것들이 그날 교황님의 고백을 통해 제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외침은 단순히 교회의 구조를 바꾸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꾸라는 하느님의 요청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말해야 합니다. 정의는 드러나야 하고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교회는 회복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회개 없는 변화는 없고 진실 없는 자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는 마침내 하느님의 진리 앞에 마주선 것입니다. 그날 교황님의 입에서 떨어진 결정적인 발표는 단순히 놀라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교회 구조를 뿌리부터 흔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 새로운 계절을 여시는 것을 목격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전 세계의 모든 교구는 정기적인 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떨어지자마자 클레멘티나 호란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황님은 이어서 말하셨습니다. 교회 재정은 더 이상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되며 각 교구의 운영은 신자들의 질문과 검토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춘 채 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떤 주교는 얼굴이 굳어 있었고 몇몇 추기경은 손에 든 서류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불편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고 눈빛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성직자가 학대 사건을 은폐한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즉시 해임될 것입니다. 면책 특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이름 아래 우리는 진실과 정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개혁이 단순한 제도적 조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회계와 관리의 문제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영혼을 다시 정직함으로 싣기 위한 회개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침묵해왔다고 믿었지만 그 침묵은 때로는 상처받은 이들을 외면한 것이었고 때로는 어둠을 보호한 것이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은 그런 신성한 침묵을 부숴버리고 교회가 다시금 빛 가운데 서야 한다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그분의 손에 들린 문서를 바라보며 그 종이 위에 적힌 글자가 단지 정책이 아니라 하느님께 드리는 맹세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글자마다 고통 속에 침묵해야 했던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기도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사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개혁은 단지 성직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에 함께 서야 합니다. 교황님께서 보여주신 용기는 각 교구와 본당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실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투명성은 사무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투명성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안락함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교황님의 외침은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교회는 더 이상 권력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 진리를 섬길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시작점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안에 참된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느님의 습결입니다. 그날 이후 바티칸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의 침묵이 아니라 긴장과 동요가 응축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무언의 눈빛들과 맞닥뜨렸고 책상 위에는 바쁘게 회람되는 문서들과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속삭임이 넘쳐났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선언은 단지 한 번의 연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건물의 가장 깊은 기둥을 흔드는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몇몇 추기경들은 화가 난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어떤 이는 전례 없는 도전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비공식 회동에서는 교황직을 평가해야 한다는 말까지 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행정적인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권위 자체에 대한 심각한 반발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은 그 누구보다도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깊은 기도로 채워진 인내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날 밤 홀로 집무실에 남아 오랫동안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로마의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그분은 묵주를 들고 창문 앞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 저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음모와 반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영혼을. 한 고위 성직자는 말했습니다. 교황께서 불을 지피셨다. 이제 교회 전체가 불에 휩싸일 수 있다. 그의 말은 비난이었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진리의 불길로 들렸습니다. 그 불은 타락한 시스템을 태우고 오래된 침묵의 먼지를 털어내며 교회를 다시 정결하게 하는 성령의 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은 늘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고통은 두려움을 부르지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두려움의 중심에 하느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바티칸에서 일어나는 긴장과 반발은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니라 교회가 자기를 향한 정직한 질문을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교황님은 권력을 향해 칼을 든 것이 아니라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하지만 빛은 언제나 그림자를 드러내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지금 바티칸은 어쩌면 역사상 가장 민감하고 아슬아슬한 줄 위를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이 모든 고요한 소란 속에서도 교황님의 믿음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분은 세속의 박수보다 하느님의 눈물을 택하신 분입니다. 권력의 지지를 구하기보다는 진실 앞에 무릎 꿇는 용기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흔들림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이며 혼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교황님의 침묵이 말해주듯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당신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침묵이 아닌 응답으로. 지금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증언할 시간입니다. 교황님의 선언 이후 바티칸 안팎은 빠르게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물결은 성 베드로 광장의 돌바닥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진 하느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며 감정이 교차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떤 날은 벅찬 희망으로 눈물이 고였고 또 어떤 날은 걱정과 의심이 불쑥 찾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해주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이 있었고 오랜 세월 교회를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성당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SNS에서는 진실의 교황 빛이 들어온다는 해시태그들이 급속도로 퍼져나왔고
교황님의 연설 영상은 수백만 회 이상 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도 존재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교회의 권위가 훼손될까 두려워했고, 이런 식의 개혁은 혼란만 부를 뿐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황이 너무 나갔다고 비판하며 오히려 신앙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들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지닌 공동체인지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은 각자 다르고 변화에 대한 감수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변화가 단순한 바람이 아닌 진정한 성령의 숨결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그 기도의 가운데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더 이상 성직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은 우리 모두에게 물으셨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입니까? 단지 추기경입니까? 교황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씀은 제 영혼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구경꾼처럼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닐까? 누군가가 대신 책임져 주기를 바라고 나 자신은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교회는 그들이 아닌 우리의 것이고 하느님의 부르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신자의 양심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을 두려움으로 피하지 않기로 완벽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인으로서 살아보기로 비록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정직함과 사랑을 지키는 한 사람이 되기로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진정한 하느님의 백성의 교회에 살아 숨쉬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변화는 단지 한 명의 교황이 만든 혁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심고 계시는 회개의 씨앗이며 참여의 부르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용기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바로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할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교황님의 고백과 개혁이 세상을 뒤흔들자 어둠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티칸 깊숙한 곳,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회의실 안에서는 긴박한 목소리들이 오고 있었고 몇몇 고위 성직자들은 하나둘 모여 대응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의 안정과 전통의 수호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안에 감춰진 불안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체제와 영향력이 흔들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언론을 통해 한 문서가 유출되었고 거기에는 몇몇 추기경들이 교황님의 정신적, 사목적 적격성을 평가하자는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교황직 자체를 흔드는 시도였고 동시에 교회의 일치를 위협하는 깊은 균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개혁에 대한 갈등인가 아니면 교회의 영혼을 둘러싼 영적 전쟁인가. 그러나 교황님은 그 어떠한 흔들림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신자들과 만나시고 더 깊이 기도하시며 마치 폭풍 속에 서 있는 한 그루 나무처럼 조용하지만 강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진리를 지키는 길이 외롭고 험하다면 그 길을 기꺼이 걷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느님의 것이지 어떤 세력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홀로 싸우고 계시는구나. 인간적으로 얼마나 부족할까. 그러나 동시에 저는 그분 안에 계신 하느님의 평화와 결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기도회와 연대 행사를 열고 전 세계에서 진리를 위한 교회, 교황님과 함께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교묘한 비방과 조작, 언론을 통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성직자는 익명으로 교황님의 개혁을 혼란과 분열의 씨앗이라고 비난했고 몇몇 보수 매체는 교황을 현대주의에 물든 위험한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복음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는 항상 박수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가 겪는 진통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도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진리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갈라짐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침묵으로,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이는 행동으로.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고백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시대의 분기점이 될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진리의 편인가? 아니면 익숙함과 침묵의 편인가? 그 물음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황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전 세계 주교들, 추기경들, 그리고 평신도 대표들까지 모두 초청하여 특별한 신호들을 개최하신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회의가 아닌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대화하며 변화의 길을 함께 찾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가 스스로를 정화하려는 하느님 앞에 엎드리는 첫걸음이다. 교황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이 신호드는 권력자들의 토론장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 전체가 함께 걸어갈 길을 모색하는 성령의 장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수백 명의 대표들은 각자 다른 언어, 문화, 교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새로워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바티칸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고 그 활기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기도와 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시노드 첫날, 교황님께서 단상에 오르셨고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추기경도, 평신도도 모두 같은 목소리로 성령의 뜻을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며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교황의 권위로 누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며 모두에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시는 그 모습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겸손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회의는 뜨거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로 고백했고 어떤 이들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특히 한 아프리카 젊은 주교님의 발언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변화되어야만 살아남을 시간입니다. 신자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수많은 대표들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미의 여성 수도자는 수십 년 동안 본인이 겪은 침묵의 고통을 용기 있게 증언했고, 교황님은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포옹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침묵 위에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 위에 그리고 정의 위에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성 베드로 대성당 앞에서 조용히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마침내 교회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거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신호드는 단지 문서를 남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기 시작한 하느님의 여정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은 우리를 이끌되 앞장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걷는 목자로
지금도 묵묵히 우리 곁을 걸으며 말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시노드가 시작된 이후 회의는 날마다 더욱 깊이 있는 주제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재정 투명성, 평신도 참여, 성직자 임명 절차, 성학대 문제의 대응 구조 등 그동안 언급조차 꺼려졌던 문제들이 이제는 회의실 중심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의 배경과 경험에서 우러난 발언들은 때로는 충돌했지만 그 충돌 속에서 오히려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시노드의 소식을 듣고 읽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감격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변화가 과연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아프리카 주교의 제안이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느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면 외부의 감시 없이도 스스로를 점검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독립적인 교회 감사기구가 필요합니다. 순간 회의장 안은 술렁였고 이 제안이 가져올 파급력에 많은 이들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박수 소리는 성령께서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 교구 대표들이 비슷한 요구를 내놓기 시작했고 평신도들도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맡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노드 바깥은 그리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수 성직자들은 언론을 통해 시노드의 논의를 왜곡해 전달했고 교회 전통이 흔들리고 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것이 붕괴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보수 언론은 교황님을 향해 공개적인 비판을 가했고 로마 시내 곳곳에는 의도적으로 퍼뜨려진 비공식 문서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레오 14세 교황님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더욱 투명하게 대응하셨습니다. 비밀스럽게 막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회의 내용을 정리해 세계 교회에 공유하고 신자들의 질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어둠은 비밀 속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빛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분의 이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시노드 중반부 한 남미 여성 수도자가 회의장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됩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외면당했고 그들의 고통은 오직 하느님만이 알고 계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직면하고 고통을 끌어안고 정의 위에 다시 설 것입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성 베드로 광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혼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노드는 단지 모여서 말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부활을 시작하고 계신 자리였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여정이 아무리 험하고 혼란스러워도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진리와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할 것임을. 시노드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바티칸 전체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주제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었고 다양한 문화권의 교회들이 서로를 경청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부의 저항도 점점 더 조직화되고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교황님은 시노드가 끝나기 전부터 한 가지 중요한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새로운 교황교서 인사이코크레의 지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루멘 메리타디스, 진리의 빛. 저는 그 제목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이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황님은 이 교서 안에 지금까지의 시노드에서 나온 제안들과 고백, 눈물과 희망을 모두 담아내고자 하셨습니다.
단순한 행정 지침이나 선언이 아니라 교회의 심장을 다시 고동치게 할 영적이고 윤리적인 선언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작업은 조용히 그러나 밤낮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황님이 그 교서를 집필하던 같은 시기 바티칸 내부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일부 추기경들이 사적으로 모여 교황직의 안정성이라는 이름 아래 비공식 연대를 결성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곧바로 전 세계 가톨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우회적으로 교황의 사모 권한을 제한하거나 그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한 언론은 그들의 움직임을 부드러운 쿠데타라고 표현했지요. 저는 그 말을 읽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복음의 빛이 겨우 퍼지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어둠이 그 빛을 덮으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황님은 다시 한번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교회는 깊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쇄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서한을 읽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은 정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기도회를 조직하고 침묵 속에서 무릎 꿇어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작은 본당에 이름 없는 교우 중 한 사람으로서 그 기도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없는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개혁은 단지 제도나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은 하느님의 숨결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숨결이 지금 루민 베리테티스라는 이름 아래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세상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리는 결국 그 어떤 어둠도 이깁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고백과 개혁은 더 이상 바티칸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 반대편의 조용한 성당, 낙후된 농촌의 작은 공동체, 도시의 한복판을 바삐 오가는 신자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까지 깊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교황님의 메시지를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어떤 신문은 가장 용기 있는 교황, 또 어떤 매체는 신학적 지진이 시작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세속 언론조차 경탄을 금치 못했고, 심지어 신앙과 거리가 멀었던 이들도 그분의 진실성 있는 말과 행동에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SNS와 유튜브에는 수많은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반응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나에게 말을 건다 느꼈어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조직이 아니에요. 나의 아픔을 들어주는 집 같아요. 교황님의 말씀이 단순히 제도 개혁을 의미한 것이 아님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고,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세계 곳곳의 교구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젊은 주교들은 공개적으로 교황님의 개혁을 지지하며 자신들의 교구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신자들과의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평신도 대표들이 주교와 함께 교구회의를 이끌며 새로운 공동체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존재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교황님의 개혁을 혼란이라 표현하며 공식 성명으로 비판했고, 몇몇 고위 성직자들은 로마를 방문해 조용히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황님의 급진적인 조치가
교회의 전통성과 일치를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진짜라는 것.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언제나 반발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는 개혁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진실이 움직일 때 잠자고 있던 것들이 깨어나며 어둠은 빛 앞에서 저항하게 마련입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의 한 작은 본당에서는 교황님의 연설을 마이크로 틀어놓고 온 공동체가 함께 들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황이 생겼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이 가장 먼 곳에 가장 작은 이들에게까지 닿았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이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망으로, 어떤 이들은 두려움으로, 그러나 모두 하느님 앞에 진실로 서고 싶다는 갈망을 품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그 갈망들이 모여 이루어진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외침은 거대한 종소리처럼 온 세상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우리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답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그 변화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노드가 막을 내리고 바티칸이 다시 조용해진 듯 보였지만 제 마음은 더없이 분주했습니다.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은 모든 눈이 그분을 주목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한결같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사람들의 갈채도 반대도 그분의 길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걸음은 마치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정치인이 아니라 목자를 보았습니다. 논란을 피하는 이가 아니라 진실을 껴안는 이, 거센 비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기도와 침묵이 있었습니다. 교황님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책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느님 앞에 정직할 때 비로소 참된 변화가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깊이 묵상했습니다. 내 마음은 하느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가? 나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자주 성당을 찾고 더 자주 성체조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교회 안의 갈등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황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부르심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지만 진실된 변화들, 공개되는 회개, 활짝 열린 교구회의, 평신도들의 활발한 참여, 교구장들의 고백과 사과, 이 모든 것들은 교황님의 말씀이 단지 이상이 아니라 현실로 뿌리내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는 존재하고 개혁을 혼란이라 부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때로 느리게 가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계산이 아닌 구원의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여정은 단지 한 시대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저는 이제 이 질문에 침묵으로 대답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도와 행동으로, 용기와 연대로 응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여정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여정입니다.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고통은 생명의 신호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겠지만 그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황님과 함께 온 세상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이 역사의 순간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다시 시작되었고 나는 그 시작에 함께 있었다고. 레오 14세 교황님의 연설이 끝난 그날 이후 저의 신앙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단순한 교황의 담화가 아니라 제 영혼 깊은 곳을 향한 하느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에 머물렀습니다. 성당에 나가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살아왔지만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고 형식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교황님이 믿음을 텅 빈 의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제 자신에게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느님께 속삭였습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저의 믿음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 이후 저는 변화된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 아니, 나의 교회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의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제 안에 작은 기도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단지 자리에 앉아 있는 신자가 아니라 이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겠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평신도 역시 교회의 회복을 위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겁게 들렸지만 동시에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본당에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본당 신부님은 시노드와 교황님의 개혁에 대해 강론을 하시며 신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셨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점점 많은 이들이 교회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교회에서 처음으로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젊은 신자들은 교회가 살아있다고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복음의 공동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 그날 이후 저는 본당의 평신도 사목위원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교회의 재정과 봉사, 교육 활동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기획하는 일에 손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레오 14세 교황님의 개혁은 바티칸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진짜 여정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교회가 변화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교회가 깨어납니다. 이제는 누구도 침묵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황님은 고독한 싸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 기도는 이제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교황님의 그 고백처럼 저도 이제 진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선택하고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요.